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네, 그래요. 요단강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전을 벌이는 사면 초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은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은혜, 바다가 강이 우리를 엄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따라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길을 다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오늘도 아마 이른 아침에 눈 비비고 옷 입고 성가 연습부터 시작해서 오신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날도 춥고 교회 가기 싫은데 영상 예배로 때우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영상 예배를 예배로 인정 안 하니까 또 와야 되는데 힘들어서 마지못해 주일날인데 가야 되는데 이래서 오셨는지 어제 저녁부터 흥분이 돼갖고 야, 드디어 내일은 주일이다,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간다, 흥분감, 기대감 가지고 계시다가 오셨는지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왔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26년생이니까 내후년이면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8년 되셨어요. 만 90 생신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딱 만 90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시집을 왔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아가 교회 가자 이 소리가 경기할 만큼 싫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협심증이 생겼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내일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연세 되신 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주종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갖고서는 막 신부전증이 올 정도로 싫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제일 기쁘게 자기의 생애의 기쁨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을 언제부터 기다리느냐, 주일 밤 자고 월요일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와야지 내가 예배당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남편이 목사가 되고 6남매를 기르고 어렵게 살 때 머리에 이고 뭐 행상하고 이렇게 힘들게, 그 시대에 한국 여성들이 다 어렵게 살던 시대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저녁마다 예배당 갔어요.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장사하다가도 집에 오기 전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시고. 그래서 배고픈 거는 참는데 육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는 놀이터가 되면 안 되고 놀이터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죠. 교회는 놀이터 같아야 돼요. 왜? 아이들이 엄마가 야 놀이터 갈래? 그러면 좋아요. 그러고 막 가죠. 그렇죠? 교회는 놀이터 같아야 돼요. 근데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놀이터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오지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라. 내 기쁨에 만족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엔조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길갈은 굴러간다 뜻이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홍해바다, 요단강 다 건너와서 마지막 요단에서 올라올 때 요단 강물이 멈췄으니까 라고 물으면 홍해 사건부터 요단 이야기까지 쭉 설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remember, 기억해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 뒤쪽으로 24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다는 사실, 이걸 알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섬겨야, 하나님은 능하신 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두 가지를 기억해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꼭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 같아요. 자,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죠. 출애굽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사실은 내 멋대로 산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내 멋대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노예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도박해서 돈 따면 자랑거리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도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내 안에 반응이 달라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면 신앙 양심이 그것을 배척해요. 이 생활이 죄의 생활이 애굽 생활이에요.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도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 해당자들이 이해하세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10가지 재앙처럼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죽고 끝까지 살아서 남는데 10번째 재앙장 6월절 재앙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6월절에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파스카, 6월절, 패스오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너와요. 그리고 홍해 앞에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세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물론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벽을 쳤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지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수위면, 해수면 위치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지 거기는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바닷가 가운데. 그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넜다, 야 신난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나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세례가 그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침례교단처럼 침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잠길 침자. 이게 뭐예요? 씻칠 세자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뭐 세례를, 양례를 세례로 하지만 단어는 틀려요.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는 세례라고 써 있지 않아요. 침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단 성경이 맞아요. 그리고 침례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대 사회화 속에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참된 개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양례로 대신하는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침례가 맞아요. 행위와 형식과 전통까지도 성경에 있는 대로 따르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뭐예요? 옛사람,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이 죽고, 뇌가 죄로 죽고,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온 홍해 이후에 요단강 사이가 40년입니다. 2주간 내지 3주간이면은 홍해와 요단강 사이는 지리적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걸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매출하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았어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손들면 이기게 하시고 뭐 그러면서도 만나 먹으니까 날마다 받는 은혜에 만족하며 이 하찮은 식물 싫다 그래서 불뱀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 교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이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이쁘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존재감 때문에 쩔어요, 쩔어. 그래갖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이 교회도 옮겨보고 저 교회도 옮겨보고 여기서 가도 싸워보고 저기 가도 부딪혀보고 쌩 난리를 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광야교회가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요. 목사도 문제가 많고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많고 이 성도와 저 성도 사이에 문제가 많고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마지막 40년의 훈련이 때가 지나면 in his time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건너라 그러시는 때가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건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요. 그래서 광야 인생 마치고 홍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장송곡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 찬송가를 거기다가 패러디 해갖고 곡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 드디어 내 인생을 50년 살았던 100년 살았던 내 인생을 다 종지부 찍고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삶을 수십 년 다 종지부 찍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성을 향해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 들어가는 이 과정 전체 한편이 드라마틱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수식할 때 다 everybody all together 다라고 써 있는데 바다 가운데로 홍해바다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건너왔지만 마른 땅같이 건너왔지만 애굽 사람들 추격전 벌였는데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다 죽었어요.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살긴 살았지만 그게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죽듯이 나도 애굽 사람처럼 죽은 거예요. 왜? 애굽의 죄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의 삶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one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바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신령한 음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샘이 솟았죠. 그래서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그래서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성경은 저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다가 상징하는 단어를 제가 잠깐 요한계시록에서 두 군데 13절 부분하고 마지막 끝부분 21장 부분인데요. 이제 13장 부분에 666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게 있는 사탄의 등장을 얘기할 때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탄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 뿔에는 10왕관, 가짜 코로나 쓰고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글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끝나가는 장인데 거기 보니까 드디어 사탄을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모두 다시 있지 않더라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악의 세상, 사탄의 세상,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것 자체가 유월절의 역사를 이룬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자,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 사는데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39절부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고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다시 옛날 죄 짓고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세례받은 다음에도 옛날 죄 짓고 살 때 타락할 때가 더 사는 게 더 재밌고 친구 관계도 더 오롯이 재밌었다는 거죠. 그게 더 나는 편해, 좋아. 애굽으로 향하는 40절. 아론더러 뭐라고 그랬냐?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내려가서 안 올라오니까 나이 80이 넘어서 물 한 병 안 차고 떡 한 조각 안 갖고 올라갔으니까 이건 굶어서 죽어도 죽었다.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그때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하죠. 그리고 그것을 엔조이 했다고 써 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예수인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타 종교는 인간이 고행을 하고 좌행참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해탈해 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나 못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기타 종교와 달리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된다. 전적 타락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너가 원죄가 있음을 믿어라. 너가 죄인임을 믿어라.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어라.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너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절대 죄 짓 일 없어.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때 더 이상 안 믿기로 결정할 때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놓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뭔가 섬겨야 돼요. 그 섬기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복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역할해 주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빵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금송아지를 믿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나를 위해서 일을 잘 해줘야지 나를 위해서 일을 잘 안 해주면 금송아지는 내가 용도 폐기시켜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너는 나한테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내가 만든 금송아지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빵! 너 내 말 안 들어? 나 안 도와줘? 빵! 용도 폐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을 섬긴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랬다는 것이고 오늘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취직을 했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구조조정이 일다 보니까 합격 통보서는 받았는데 출근 날짜가 안 나오는데 이 출근 날짜가 자그마치 2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있어요. 엄마 아빠 예수 잘 믿고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나 왜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빵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과하다. 그렇죠?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땠어요? 이렇게 표현할게. 똥 닦을 때 써요. 그냥 내 똥이나 닦아주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물질을 그분이 채워줘야 된다. 그거 안 채워줄 때 엄청난 괴리감, 혼돈, 혼란스러움이 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달랐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백성들이 그따위로 믿으면 만나 안 줍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방자하게 신앙생활, 광야생활했던 그 인간들에게 단 하루도 변함없이 만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없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만나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사람 같지 않고 목사 같지 않고 부모 같지 않고 친구 같지 않고 어떤 인간 같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내 생애 가운데 와서 가장 평안한 항구로 나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성경이 마침 거울처럼 샘플처럼 예제처럼 써 있었던 그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정말 돌이켜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거울을 보고 내가 눈곱이 꼈고 머리가 엉클어졌고 코가 묻어 있는 것, 옷이 에리가 까진 잘못된 것을 볼 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순수하게 막혔던 부분이 열리고 뚫리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육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이런 답 저런 답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 답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답은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홍해바다는 땅을 말려놓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건 식은 죽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어요.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헤어드라이처럼 바닷물을 물러가게 쫙 갈라놨어요. 바람으로 물을 갈라놨어요. 물이 다 갈라졌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자, 이런 땅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예수 믿기 쉬워요. 홍해 바다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렇죠? 초신자 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만만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약간의 힘듦과 버거움을 신앙의 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느끼고 초신자 때는 그저 다 잘 될 것만 같아서 보는 뷰 포인트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어린 아이로 표현했는데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아요. 신앙의 경도가.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옛날에 말했던 걸 내가 유치하게 말 잘못했구나. 은혜가 되는데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구나. 깨닫는 것, 내가 멍청했구나. 생각하는 것, 내가 바본가? 왜 그런 생각을 다 했지? 주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옳지 않은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홍해바다는 그렇게 갈라놓고 가시라 그랬지만 요단강은 갈라놓질 않았어요. 물이 그냥 흘러요.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요단물을 밟고 그래. 뭘 밟았어요? 마른 땅을 밟았어요? 물을 밟았어요? 물을 밟았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물을 밟았더니 발이 물에 넘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발이 잠겼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1초, 2초도 안 되는 아주 경점의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요단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멈칫하지 않고 계속 keep going, 진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스톱하면 마귀가 잠깐 서봐. 좀 생각 좀 해봐. 이게 옳은 일이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사탄이 왜 이야기 안 했겠어? 생각 좀 해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자식을 번제로 잡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 좀 해봐.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했어요. 의논도 안 했어요. 두 종도 사환도 따라오지 못하게 산중턱에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전진. 스톱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구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고 물을 밟았더니 물이 막 넘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었고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걸으라 그러니까 건너올 수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농사 한 번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곡식, 양식 걱정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을 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의 마지막 경점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이 가사말이 참 좋아서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요단 가운데 굳게 섰던 것처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를 굳게 서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바라기는 용두사미하는, 용의 머리처럼 갖다가 뱀꼬리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뭐라 했어요? 8절의 앞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9절에 바로가 추격전을 벌였더니 며칠 뒤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약속의 땅에 입국 안 시키고 길에서 바로 칼에 객사시키려고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니겠죠.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용두삼위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러고 막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을 보던 시선이 갑자기 주변을 봤어요. 뭘 봤어요? 폭풍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뭐예요? 바다의 풍랑에 제일 어려운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무서움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붙잡을 걸 붙잡고 볼 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인용 안 하는데 제 속에는 신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한 책 3권 정도의 신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한 토막만 얘기해. 일리와도 오디세이 가운데 오디세이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10년간 트로이 전쟁 마치고 10년 동안 고향으로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갈 때 오디세이가 바다 풍랑을 겪는 얘기인데 세이른이라고 하는 요종이 있는데 얼굴은 여자 얼굴인데 몸은 새로 되어 있는 그런 요종입니다. 그냥 신화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다 그러고 그냥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얘기보다 이런 얘기 더 좋아하잖아. 근데 그 요종이 지나가는 배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소리에 다 홀려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사람들이 이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희한한 세이렌이라는 요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바다를 지나갈 때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오디세이가 부하들 사공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부하들한테 부탁해요. 나는 돛대에다가 묶어라.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듣겠다. 근데 소리 들으면 나도 미쳐버리고 이성을 잃고서는 난파돼버리니까 나는 돛대에다가 나를 몸을 묶고 절대 내가 풀어달라고 명령을 해도 내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 이 사이렌의 영역에 세이런의 영역에 지나갈 때까지 나를 계속 묶어놓은 채 놔둬라.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인데 그 세이런이라는 여종이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오디세이를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자기를 묶는 거예요. 왜? 오디세이도, 그 모험가 오디세이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슬에, 말씀의 사슬에 여러분을 묶으세요.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듣는 소리와 보는 것에 예수께로 가면서도 바람 보고 물속에 빠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1, 2m 앞에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한눈을 팔아요. 어리석게도. 그리고 세이렌에 의해서 죽듯이 수도 없이 죽어가요. 그 세이렌은 단어에서 영어에 사이렌이 나온 겁니다. 앵앵앵앵 사이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요정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죄의 사슬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은혜의 사슬에 묶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욕도 먹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럴수록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이김이 오늘 나의 이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살아가는 모든 바다를, 모든 세상 상황들을 마른 땅과 같이 동풍을 불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경제와 인간과의 모든 영역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서 온전히 제사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